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를 남선교회 주관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남성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삶으로 주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도 책임있게 이끌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섬겨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가정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선교회 주간 예배라 이름을 줬습니다. 여전도회 주일이 1월 셋째 주일날 지나갔는데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조금 시간을 늦춰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상반기 6월달 안에 여전도회에서는 주간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간 예배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예배를 주관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래서 임원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상의를 해 주셔야 하고, 그럼 제가 그 보고를 받고서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한두 가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다 이렇게 용인하고 허용하고 그렇게 될 것이에요. 이 주간 예배는 오늘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도 한번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매년 할 것입니다. 매년. 지금 남선교회는 오늘 설례가 없기 때문에 여전도회가 먼저 했으면 여전도회를 이렇게 보고 따라갈 텐데 설례가 없이 제일 먼저 앞장서다 보니까 또 이제 그래도 두 분이 이 강단에 서서 순서를 만든다는 것은 참 떨리는 일이죠. 여전도회에서 준비할 때 좀 더 잘 보강하셔가지고 1, 2 여전도회 회장 총무는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하고 의논하시면 좋겠고, 주간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람이 핵심이에요. 사람. 저는 모든 사역에 사람이 핵심입니다. 일에 우리가 볼 때 아우 참 세련되게 했네, 참 너무나 화려해, 이런 것에 저의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보고 너무 잘했어, 그럼 몇 시간 가겠어요? 이런 칭찬이 정말 감동 있게 하면은 그 여운이 한 일주일 갈까? 그러고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주간 예배의 핵심은 그 여전도의 남선교회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순서 하지 않아도 사람만 다 와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그 주간 예배를 그거 아니었더라면은 1년에 한 번 예배 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주간 예배든지 토요 온가족 연합 모임이든지 어떤 이름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그 사역이 없었더라면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그 사역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남는 사람이 되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이 그 교회의 진정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이것이 저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에요. 제가 펼치는 사역의 핵심도 그렇거니와
저 목회자로서의 저 개인에 대한 칭찬도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사실 큰 칭찬은 설교 잘한다는 게 큰 칭찬이에요. 달리 뭐 사람을 겪어보기 전에는 사람을 알 길이 없고, 목사는 어디 가도 설교, 신방 가도 설교, 어디 가도 설교. 아유, 목사님 영성이 깊으시네요. 기도를 깊이 하시네요. 기도 깊이 하고 영성 있게 살면 그게 뭘로 나와요? 설교로 나와야 되니까. 결국 깔때기처럼 있는 거는 목사에게 칭찬이, 아유 목사님 참 설교가 잘 되고 모두가 은혜 받습니다. 이 말이 목사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아멘이. 이 말 들으면 쓰러지는데, 그러나 뭐냐 하면은, 제 설교나 제 목회가 훌륭하다면은 사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열심히 있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나그네로 왔다가 정착하게 되고, 사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듯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묘지가 없잖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가 부흥성장하면 교회 묘지가 또 있을지. 그런데 교회 묘지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교회 묘지가 있는 교회에 있어 봤는데 5만 평이, 교회 땅이 5만 평인데 6.25 이후에 그때 어떤 분이 5만 평을 교회에 기증했어요. 그걸 묘지로 조성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다 자기 들어갈 자리를 준비해놔요. 자기 밭에, 자기 논에, 아니면 자기 산에, 조상적부터 뭐 집안 산에. 어르신들은 일찍이 저기는 내 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분들이 전도돼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오고 나서는 점점 날짜가 갈수록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교회 동산에 갈란다. 나는 교회 동산에 갈란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집안이 중요했고 조상 대대로 묻혀있는 그 땅이 중요해서 거기 간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늦게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죽어서도 믿는 사람 옆에 누워 있고 싶다. 그리고 이게 뭐 신앙의 말은 아니지만 그런 정서는 이해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의 말도 아니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 이런 말인 거죠. 나는 죽어서도 믿는 사람 옆에 누워 있고 싶다. 이렇게. 허벌판에 산에 그냥 묻혀 있고 싶지 않고, 나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성도들 옆에 묻고, 나도 거기 누워 있다가 부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산에 있는 분도 이렇게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동산에다 좀 모시면 안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동산에는 우리 교회 등록 교인만 묻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충성 봉사해도 우리 할아버지 저기 시골에 있는데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동산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 동산이 이렇게 넓잖아요. 뭐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래서 저 위에는 안 가보는 거예요. 여기 밑에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매장을 하게 되면은 요즘에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당회에서 정했어요. 오늘 날짜부로 매장은 안 됩니다. 교회 동산에. 매장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른 데 가시고 화장만 됩니다. 앞으로 먼 후손들까지 봐서도 우리가 땅을 또 사고 못하니까 교회는 화장만 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늘 여기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예, 본인 엄마가 거기 이제 오래전에 묻혀 있으니까 뭐 추석 설날 아니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장례나 있어야 교회 동산에 가지 뭐 평일날 교회 동산에 갈 일이 없거든요. 포크레인이 저 길도 아닌데 포크레인이 이렇게 올라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당회에 신고를 해왔어요. 교회 동산에 무슨 작업을 하느냐, 길도 아닌데 저기 포크레인이 올라가가지고 뭘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땅에 왜 포크레인이 가 있냐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조사위원이 돼가지고 얼른 가서 보니까 전부 교회 땅인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저 위에다가 포크레인으로 거의 왕릉만하게 이렇게다가 나는 화장 싫다. 나는 저기에 매장으로 묻힐 거야. 내가 들어갈 때를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 유력하신 분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장로님 안 됩니다. 장로님만 특별하게 봉분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다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나무 다 심어 놓으세요. 왜 그러셨어요? 나무 다 심어 놓으세요. 원상복구 해 놓으세요. 아, 이제 우리는 화장만 됩니다. 그렇게. 그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죽어서라도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농담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는 떠나가고 여러분 모두는 교회 동산에 묻힙니다. 네. 뭐 원로 목사나 되면은 뭐 교회 동산에 묻힐까? 그렇지 않으면은 목회자는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고 정년 은퇴하면은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있다가 떠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 건물이 남아야 되겠어요?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 목사가 있다가 떠난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남아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안 왔더라면은,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은 나는 불신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옛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는 그런 내 인생인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새 사람 되었어요. 목사님은 떠나가도 제가 이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사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저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르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쳐다보는 주님의 사람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저의 목회의 전체 결산도 그렇거니와 1년 12달 사역하면서 하나하나 어떤 사역을 펼쳐나갈 때마다 그 핵심 깔때기는 사람이 남느냐. 그러므로 저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임원진에들은 저의 이 목회 철학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까번쩍하게 하는 게 저의 방침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뭐 얼마나 과시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간 예배 하는 것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일단은 남성교회, 여전도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주간 예배 광고가 붙었다 하면 임원들은 열심히 연락하고 독려하여 주셔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도 이번 주간 예배는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와야 되고, 뭐까지 다 가능하냐? 이것을 뜯어가지 않는 이상은 토요 집회처럼 이 의자를 어떻게 다 돌려도 상관없어요. 주간 예배니까 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바꾸든 순서를 어떻게 줄이든 간소화하든 뭘 하든 춤을 추든 악기를 하든 장구를 치든 뭘 하든 큰 테두리 안에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저는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간 예배가 남성교회 여전도회 같을 수가 없어요. 남성교회 이렇게 했으니까 여전도회 이렇게 하자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똑같이 판박해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저의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면은 목적이 분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면 방법의 다양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다양하지 못한 것은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인 거죠. 사람이 경직된다는 것은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경직되게 대하는 사람 있죠. 사람을 대할 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뭔가 사람 만났을 때에 손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속에서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 경직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사람에게 화내지도 않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사람에게 도끼눈 뜨지도 않아요. 못되게 말도 안 하고 진짜 고수들은 좋은 말로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윽박지르지 않아도 전체 공동체를 묶어낼 수 있는 사람, 감동을 줘서 동기를 유발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예요. 당근과 채찍을 겸해가면서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교회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기를 저는 소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남는 곳이 돼야. 고목나무처럼 자기 혼자만, 우리 교회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 있다. 야, 그 교회 그 장로님 있대. 자기 혼자만 큰 고목 전봇대처럼 서 있고 그 주변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풀 한 포기도 못 자라게. 그는 훌륭한 데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훌륭한 사람이지, 나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말라버린다. 사람이 말라버려. 그러면은 훌륭한 일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와, 구경하는 사람도 오고, 어떻게든 저는 교회 주변에 얼쩡거리는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구경하러 와도 예배는 안 다르고 마당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예배 마치고 가는 우리 교인 만나서 가는 사람도 어쨌든 교회 울타리 안에 와서 1시간 기다리고 가든 뭘 하든 간에 교회 주변에 일단 얼쩡거리고 와 있으면 언젠가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남는 곳이에요. 오늘 남성교회 주간 예배에 저는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서신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고린도,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냥 6장, 4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경에는 2번 고린도전서 보내고 고린도후서 보냈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이나 보냈어요. 나머지 2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이 있어서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골치 아픈 그거는 뭐냐? 예배드리고 싸우는 데가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회의 시간에 싸우는 교회가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나쁜 거, 이거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 나쁘고 행실 나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개화의 여지가 있는데, 성경들로 예수 믿고 나서 예배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이런데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 뭘로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뭘로? 뭐 배워서 그렇다. 그럼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히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달라지겠지. 교육을 받고 나서도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른 교회하고 참 다른 게 뜨거워요. 뜨거워. 은사도 많아요. 교회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내십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끼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에 간 사람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야단인 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천만다행이죠. 그게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래 우리 이래 생각 저래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고 대못질을 해놓으면 나는 기도해 보니까 안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가도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도 우리 생각은 다르다. 고린도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이 많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오늘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아직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제가 목회를 출발하는 이때에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뭐냐? 내가 기도 좀 많이 한다, 내가 좀 기도원에 열심히 다닌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를 평가하고 목사님 기도 좀 하라 그러고,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은혜가 없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고 성도들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는 안 나오고 가정재단 쌓는다면서 335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슨 점집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으로 목회자가 곤란하거든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제대로 인도 못하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권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마 저는 출발할 때에 그런 환경에 전혀 놓이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예언해 보니까 안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안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권면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오늘 남성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몸만 깨어 있고 몸만 남자로 가장으로 돈 벌어오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자면은 병들어요.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의 영적인 가장 어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정의 가장이면서 영적으로도 가장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성급하게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살펴보자. 남성 성도들이 집에서도 그런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사단이 물어가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잘 경계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자기 믿음도 잘 단속하고 잘 다스리고 교회 공동체도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남성들이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거룩성이 상실되면은 다른 동창회 모임보다도 더 못해요. 다른 무슨 행사를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교회 사람을 붙들려고 하면은 사람도 남아있지도 않거니와 정말 땅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아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성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면은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래서 앉아 있는 것만 보고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화내지 않고 좋은 말로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좋은 말로 우리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룩성을 팔아먹어 버리고 상실해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재미있게 세상 가서 놀지도 아니하고 어중뛰게 교회에 남아 있어 가지고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인생 보낸단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거 틀림없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3장에서도 어떤 은사가 있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힘들게만 해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또 하나의 은사가 넘버 3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은사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할 것이 사랑이란 것이죠. 사랑 없는 믿음,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사랑 없는 소망, 망상가가 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열심, 사람들을 상처 주고 쓰러뜨립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남선교회에서 남자들이 성급하기가 쉽고 성급하게 말을 내기도 쉽고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말은 포장이고 명분일 뿐이지 사랑으로 행하도록, 사랑으로 행하려면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먹고 경험해야 내가 좋은 말도 나가고 내가 사람들을 따숩게 대하지. 내가 공급받는 게 없는데 인간적인 의지와 열심과 결단으로 내가 나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지, 바닥이 나버려요. 공급받는 게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나갈 게 채워진 게 있어야 나가죠. 채워질 게 있어야. 그래서 위로부터 늘 공급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을 무리하게 짜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성교회 주간 예배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셔서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생업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성